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또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텅 빈 이곳에 뭘로 채우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 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권력 있어 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서 1장 말씀 잘 알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토로한 고백입니다. 그는 만지는 것마다 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리따운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석양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인생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또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지요.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깨달으면 은혜인 거야. 아, 오늘은 몰랐던 거다. 아, 오늘 알았다. 그 깨달은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솔로몬이 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이 헛되기 짝이 없기는 하지만은 딱 한 가지 그것만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헛되지만 하나님 숨긴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빠집니다.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우울증으로 죽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가. 지금 고3짜리 또 아이가 하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아주 연예인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또 목사님 가운데서도 또 우울증 약을 많이 드신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도대체 우울증이 어떤 것인가? 나도 우울증 한번 걸려봐야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우울증이 안 와요. 저는 이상하게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래 놔두지 말고 한 달 정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들 중에 더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기고. 우리 믿는 자의 우울증 약이 찬송이거든요. 찬송을 딱 정해놓고 하루 20곡씩 불러보세요. 우울증 없는 사람은 막 춤춰요. 나중에 우울증이 좀 있는 사람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더라 하면 안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은 끈기입니다, 여러분. 이 끈기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처자식 먹이 살리는 그 가장들 보면요, 우울증이 걸려요. 남자들이. 저는 남자들은 우울증 안 걸릴 줄 알았어. 씩씩했어. 그런데 남자들도 우울증이 걸려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병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허물을 없애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난 죽어도 천당, 살아서는 행복. 아멘. 이런 마음을 치면요, 사탄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삶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향락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막 돈을 많이 번 그런 훌륭한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예수님으로는 다 안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벗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해외에 가서 뭐 낚시도 즐겨보고 골프도 치보고 해외 가가지고 또 나쁜 짓도 좀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더니 소용없더래요. 단지 예수님만이 자기의 치료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세상에 내가 다 해봤습니다. 자기는 뭐 한 달에 수입이 뭐 억대가 넘어요. 그분이. 그럼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에 살아요. 예쁜 아내도 있어요. 예쁘게 남매도 잘 키워요. 큰애가 이제 원래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다 가졌지만은 우울하다는 거야. 다 뭐 바이오들 만나면 막 대단한 사람을 만난대요. 만족이 없대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은혜 받지 못한 거야.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삶을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는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어. 달성을 다 하고 나니까 허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외에 가서 오만 짓 다 해봤대. 한국에 있으면 또 소문날까봐 나가가지고 다 해봐도 가슴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 말씀만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고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인생을 헛되다고 노래했던 것을 이제 잊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를 읽었는데 솔로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이 뭐 펜션 얻어가지고 놀러가고 2박 3일 금요일 갔다가 주일 아침에 오고 날마다 놀러 다니면서 날 보고 안 낀다고 그 뭐 목회를 뭐 일주일 내내 하냐. 다 그 장로 부인들 권사들이야. 정말 안 믿는 한 사람, 안 믿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 다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도 뭐 제주도 가는 계획 세워놓고 매일 일일이 봄, 가을로 여행을 다녀. 그러면 날 보고 비웃어. 아이고, 늙기 전에 좀 다니라. 먹고 마시자. 야, 천국 가면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렇게 애썼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웃기도 하는데, 인생으로 생각하면 가진 거 다 많지요. 다 가졌지요.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냈지요. 이제는 뭐 돈이 있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나가서 쓰는 거야. 야, 가난한 자 돌아봐야 되지. 이웃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느냐. 그런 얘기를 잘 하면은 한데 나름대로 다 한데 다 하지만은 내 쓸 것도 좀 있어야지 즐기더라고. 그것도 만족이 없는 거야.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저거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번에 또 뭐 어디 방어도로 충주 어디로 방어도로 놓고 얘기를 주게. 아이고 속으로 불쌍타. 모르노. 왜 모르노.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다 권사 장로 부인 목사 부인 뭐 남편 장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목사 부인 하나는 뭐 그래도 억지로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뭐 시시하게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아껴서 선한 일에 힘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삶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헛되고 살맛이 없고 막 죽고 싶고 뭐 사람을 왜 이렇게 길게 수명을 만들어 놨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자 여러분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벨론의 비참한 말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들은 한때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삼켜버렸고 또 뭐 얻고 자는 것은 모두 얻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18절 19절에 보니까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자금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렇게 했어요. 천하를 흔들어 놓았던 왕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 아닙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임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 살면 자식 고생합니다. 여러분 참 자식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자식에게 저주가 돌아갈까봐 참 우리가 많이 조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영의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당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후손까지. 그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그리고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였다. 21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2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손들까지 아비의 죄악을 이어받았고 그 하려 하던 왕족들이 모두 멸망당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뭐 권세가 있다고 부와 명예가 있다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바벨론의 왕들, 그래서 제약을 먹고 마시며 살았던 저 하려 했던 왕들의 종말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왕이 인생을 헛되다고 노래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 많고 피곤하잖아. 이제 나이가 들면 피곤해요. 저는 코로나 중병한번 앓고 나니까 오전에 밥 한 끼 해먹어도 피곤해. 안 하던 거 뭐 조금만 해도 뭔가 피곤해서 들어 누워야 될 정도. 눈이 따갑고 눈이 감기고 머리가 어지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상한 걸 느껴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저는 평생에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일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젯밤 준비하고, 하나님 목요일은 내가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혼이 오늘 치료해주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것이 내 할 일이고 내 본분이고 내 사역이고 내 사명인데 이거 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저는 뭐 얼굴이 뚱뚱해가지고 막 모두 싱싱하고 건강한 줄 알고 목소리가 또 크니까 뭐 튼튼한 줄 아는데, 저도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과거에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는 선풍기 바람 씌워서 머리를 말라도 감기가 들어요. 저는 뭐 드라이 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선풍기 뒤에 틀어놓고 화장해야 뒷머리 마르고 시간 아낀다고. 그때 금방 감기 들고, 금방 감기 나서 놓고 나면 그거 한 번 마르고 나면 또 금방 감기 들고, 감기 들면 뭐 온몸 소리 나고, 아이고 뭐 이제는 내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던 거 이제는 입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난 괜찮아, 이거 쑥 들어갔어요. 이제는 막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몸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마음. 생긴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지치도록 일을 해도 별일 없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요 나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걸 내가 느끼고 고백해요.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그 당시에 아수르는 매우 아주 강대한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는 BC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에 그 여세를 아주 그렇게 몰아서 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언젠가야 저것을 멸망시킬까 항상 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들의 세력은 아주 절정에 달해서 썩난 사자와 같은 그런 세력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은 그만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미국과 손을 잡았어요. 미국과 손 안 잡으면 우리나라는 힘없어요. 흔들거리다가 푹 쓰러져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아수르의 무서운 칼날을 모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아무리 힘센 미국도 하나님이 안 붙들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야. 모세도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붙들고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위대한 자로 쓰였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데 저들이 의지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미국이 물론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고 우리가 굉장히 의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거를 1번으로 붙들면 안 돼요. 그거는 2번이야.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유다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양육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다 저축이 되는 거야. 다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결단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고 없어도 우리가 조상들이 죽고 없어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고 없어도 우리들 그 조상 기도를 받아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없어도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의자에 앉아가 주님 하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서 네 자식은 잘 될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잘 될기다. 난 한 것도 없는데 뭐 잘 될 건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밤낮으로 자식 기도를 해야 되잖아. 처음에 하고 꼬랑기 나중에 마칠 때도 한 번 더 하고. 왜? 자식이 잘 되잖아. 눈을 감아도 자식 잘 되는 거고 눈을 감아야 되지. 시작할 때 자식을 축복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고 끝을 내요. 물론 때때로는 남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꼬랑지가 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요즘은 달라요.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요. 내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놔야 된다. 네 자식은 잘 될 기다. 그런 마음이 누가 마음을 주는지 내 마음인지 확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냐?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는 부도가 없거든요. 기도해놨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되고 기도는 영을 심으면 영이 잘 되고 육을 심으면 육이 잘 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도 기도는 일을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이 참 기가 막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다 부모님이 기도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뭐 장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뭐 오종호 목사님 또 형님이든가 동생이든가 또 뭐 이번에 무슨 사간 TV 하는 그것도 또 오 목사님 형제더라고. 그분들이 다 아부모님이 기도를 심어놓으니까 그 후손 목사님들이 다 잘 되고 뭐 다 공짜가 없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명성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는 없어요. 어머니가 뭐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 밤낮으로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기도는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막 굳센 기도, 간이 쪼개지는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좀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기도하지 못했던 분은 또 기도를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발견하나? 정말로 왜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왜 강대국이라고 그걸 의지하느냐? 하나님 유다 백성을 지금까지 시켜왔고 지금 양육했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영영히 인도해 주실 그런 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까 큰 걱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체에 쳐서 그럴 건 걸러내고 이제 뽑아내고 솎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참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한 세대 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옳은 정치가가 뽑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들이 현 시대에 가지 않습니까? 내년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옳은 정치가들을 세워서 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까, 그런 한 가닥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본문 24절까지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했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맹세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맹세컨대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해 주신다 하면 반드시 해 주십니다. 고친다 하면 반드시 고칩니다. 조금 이르고 늦고 고기의 차이가 나지, 너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하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40에 주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40에 우리 딸보다 나이가 좀 어릴 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는 철딱서기도 없었는데 어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가 43세인데 이 교회를 이어받았잖아요. 제가 40에 주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때가 더 왕성했어요. 그때는 뭐 일주일에 500명씩 만나요. 제가 일주일에 500명 이상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냈는지 난 지금 내가 상상이 안 가요. 젊어서 했는지, 불이 붙어가 했는지, 성령의 불로 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해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때가 더 강한 영역이 더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마귀병 환자, 귀신병 환자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와글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쳐내고 사탄을 처음에 마귀병 환자를 그렇게 붙이더만요. 정말 정신 이상자를 붙여가지고 죽을 뻔할 때도 있고, 마귀병 환자가 밤 3시, 새벽 3시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더럼치는 책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 돌려가면서 나를 따라와요. 죽이려고. 얼마나 빠른지 숨을 길이 없어요. 막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막 도망갔어요. 야,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바보같이 도망을 가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주저앉는 걸 가지고. 근데 얼마나 벌벌 떨리고 무서운지요. 막 남편을 깨우고 막 구슬 벌렸어요. 막 새벽에. 그래 자던 사람이 그때 한 20명을 교회에 재우고 잤는데, 먹고 자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통이 나고, 야, 귀신 환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고통을 타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를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 달려드는데, 그 전에도 어느 기도원에서 여 전도사님이 칼을 맞아서 죽었다는데 소식을 그 전날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안 맞고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첫째는 아수르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25절에 가서 보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우리를 못 읽었지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27절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적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경영이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온 우주에. 믿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미사일 하나 쏜 것도 전부 경륜이에요. 이 정훈이가 정말 우리 참 대한민국을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김정일이 또 김일성이 돌아가셔서 죽었을 때 박수 치고 했는데 이제는 끝났다. 우리 북한의 총칼이 절대로 남한을 위해서 안 날아온다 생각했는데 더 강한 자가 자꾸 물러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영,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잘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 즉석에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제자 뽑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제자 뽑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절대로 안 다스리고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거 다 알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무슨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걸음 우연이 아니에요. 포항에서 여기 오는 저 이해란 집사님 뭐 아주 뭐 당구 한 거 없어 치러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인도하려고 막 놀려고 애쓰고 목요일에 집회 참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 그 발길임도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되게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뭐 국회의원 자랑하고 대통령 자랑하고 자기 뭐 친척 자랑하고 우리 윤 뭐 시기하고 뭐 친척이라고 막 그런 자랑하던데 뭐 그런 거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윤 대통령이 와서 윤 씨라고 뭐 봐줄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쏟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교훈으로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의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온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한히 허무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키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맡겨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몽땅 다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헛된 자리가 되지 않고 헛시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